작년 말에 극장을 강타했던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겨울왕국이었죠. 겨울왕국 2였습니다. 누적 관객수가 지금까지 1,300만 명이 훨씬 넘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또 1,400만 명이 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겨울왕국 2가 한겨울의 추위를 후끈후끈하게 달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몇 가지 명대사가 인기가 있어서 인터넷을 여시면 그림과 더불어서 그 장면들의 그 내용들을, 명대사의 내용들을 금방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찾아서 골라봤는데 3가지만 골라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른이 되고 있어 라는 그런 대사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죠. 우리는 매일매일 어른이 되고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련은 있지만, 두려움은 있지만 그 속에서도 매일매일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성숙한 어른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그 명대사가 약속해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말이야 라는 대사입니다. 약속해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말이야. 이 명대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죠. 새해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약속,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관심을 두었던 대사는 이겁니다. 진짜 못 믿을 것은 뭐냐? 두려움이다. 그랬어요. 진짜 못 믿을 것은 두려움이다 라는 대사입니다.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두려움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첫 번째 말이 이거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사단이 죄가 들어온 인간 세상에, 인간 마음에 뿌린 악한 바이러스균과 같은 겁니다. 바이러스와 같아요. 직장 생활에 지쳐서, 사업에 지쳐서, 가정 생활에 지쳐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지쳐서, 다양한 삶에 지쳐서 인생의 홍수가 거칠게 밀려와 그동안 전혀 문제없다고 여겼던 믿음을 썰어가 버리는 그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던 분들이 종종 계실 겁니다. 어쩌면 그런 거친 홍수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거칠게 휘몰아 오는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친구 딱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친구입니다. 히브리서 시대의 성도들 역시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성도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심지어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약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증거해주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다한 증인들을 소개한 다음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은 믿을 것이 못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진짜 믿을 것이 못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내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문제예요. 히브리서는 두려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왜 두려움이 쫓겨날까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믿음의 창설자요, 믿음의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믿음이 빛이라면 이 두려움은 어두움과 같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면 사라지는 것처럼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믿음의 창설자이시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믿음에 앞서가시는 선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은 떠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로서 온전케 하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히 실행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모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믿음을 온전히 실행하신 믿음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지, 치유할 수 있으신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믿음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믿음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잘못된 믿음을 고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믿음의 창설자여 선구자 되시고 믿음의 모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바라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던 한 학생이 시골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소로 밭을 가는 것을 보고 야, 그거 재미있겠다 싶어서인지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소를 몰아서 밭을 갈았습니다. 한참 밭고랑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밭고랑이 마치 뱀이 기어간 자리처럼 꾸불꾸불하게 갈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밭고랑이 왜 이렇게 꾸불꾸불해요? 그야 너가 목표를 앞에 두지 않고 갈았기 때문이지 저 밭 건너편에 있는 어떤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고 밭을 갈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이 아들이 이제 밭을 갈았는데 목표를 딱 뭘로 정할까 이렇게 보다가 저 건너편에 한 마리의 검은 소가 풀을 뜯어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 저 잘 보이는 검은 소를 목표로 삼고 밭을 갈아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역시 밭이 전보다 더 꾸불꾸불해졌어요. 아버지, 목표를 정해서 밭을 갈았는데 밭고랑이 더 꾸불꾸불해졌어요. 목표를 어디다 뒀느냐? 예, 저 밭 건너편에 풀을 뜯어먹고 왔다 갔다 하는 소에다가 뒀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소를 쳐다보고 목표를 두니까 내가 간 밭고랑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움직이지 않는 저 건너편에 있는 바위를 목표로 삼고 한번 갈아보아라. 아들은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목표로 삼고 밭을 갈았더니 그제서 밭고랑이 곱게 갈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밭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물질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반석되시는 그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은 쫓겨나고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자라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법칙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몇 가지 바라봄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불필요한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첫 번째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이란 단어의 의미는 불필요한 짐을 의미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일컬어 경주에 비교했는데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그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경주인 마라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합니다. 단거리든 장거리든 경주에 참여한 사람은 가능한 한 불필요한 짐을 벗어버리고 가볍게 해야 됩니다. 마라톤 경주는 더더욱 그렇죠. 신발 하나라도 무거운 신발이 아니라 가능한 가볍고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과거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 이봉주 선수가 신었던 신발은 15m 높이에서 날계란을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을 만큼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신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개발하는 데만 해도 무려 1억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 신앙컬에 개발해서 신규 마라톤 경주를 하게 하는 겁니다. 경주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려고 힘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이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인데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 힘들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때로는 무관한 성격이나 우유부단한 성격이나 그 반대로 성급한 성격 등과 같은 우리 자신의 성격적 결함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적인 성공 가치관 같은 어떤 가치관이 사상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만은 세상의 가치가 좋아서, 가롯인 유다는 돈이 좋아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불필요한 나의 짐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새해는 2020년에는 이와 같은 불필요한 짐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라봄의 법칙은 불신을 버려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과 11장, 11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두고 문맥을 보면 불신의 죄를 의미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즉 불신의 죄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불신이 어디서 생기느냐? 환경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목말랐을 때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느냐? 그러며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환경으로 인하여서 불신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날도 자신의 삶에 역경의 한파가, 역경의 홍수가 몰아칠 때에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눈의 시력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불신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불신의 이 죄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의 한 고급 고위 공무원으로 후에는 카이스트의 부총장을 지냈던 한 사람이 썼던 책 가운데 바라봄의 법칙이다, 바라봄의 기적이다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가 삼상한학교 생도 시절에 마지막 교육과정인 유격 훈련을 앞둔 때였습니다. 평소에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그 유격 훈련을 2주 앞두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군의관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관절 부분이나 이 뼈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근자에 저희들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 손바닥에 염증이 아주 심하게 생겨서 지금도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염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동 중에 다친 그 무릎을 방치했던 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입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격 훈련 과정에는 천리 행군이 마지막에 있는데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넘고 계곡을 따라서 천리 행군을 떠나는 그 2주간의 유격 훈련은 최상의 컨디션인 상태에서도 매우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되면 인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교육받은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훈련에 참가해야만 합니다.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다리를 고쳐 주십시오. 훈련을 앞둔 며칠 동안 다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의 상태는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이윽고 이제 천리 행군을 떠나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군의관이 이 상태로는 무리라고 했지만은 그 훈련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리 행군 그 훈련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픈 다리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다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떠납니다. 진심 어린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끝으로 이제 다리의 상태나 통증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아픈 다리를 바라보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고 2주 동안의 마지막 훈련을 다 마치고 돌아와 귀한 신고를 끝냈습니다. 신고를 끝내고 자기 막사로 돌아오는데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참, 내 다리가 어떻게 됐지? 그의 다리는 전혀 이상 없이 건강하게 활보할 수 있었다라는 자신의 간증을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새해에 어떤 어려운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그로 인해 불신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불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그럴수록 한 번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라봄의 법칙은 인내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라톤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올해의 이 주제는, 표호는 작년보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뜻이 아닙니다. 작년에 내가 예수님을 2번 바라보았으니까 그럼 올해는 3번만 바라보자, 한 번 더 하여,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번을 바라보았으면 한 번 더 하여서 11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11번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니 이번에는 한 번 더 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몇 번이요? 그럼 12번인가요? 12번 하셨으면 이제 한 번 더 하여 바라보자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새해에는 계속 중단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 아니에요. 누구나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단은 우리가 실패하기만을 기대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한 사람만 생각해 봐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책도 주지 않은 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한 번만 떠났습니까? 또 떠나고 또 떠나며 나그네의 삶을 계속하여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 즉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받았느냐? 오래 참아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인내하십시다. 인내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한 해가 되십시다. 어느 무명의 성도가 기록한 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글씨가 보이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의를 위해 밤낮으로 싸워야 할 전투가 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피곤한 게 사실이다. 염려가 밀려들고 비참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격전지에 누워 나의 방패를 던져버릴 수는 없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노래할 것이다. 오 하나님, 악의 군대 가운데 서 있는 제게 힘을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어느 무명의 성도의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혹 생길지라도,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라는 그런 환경과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라봄의 법칙은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예수님 앞에 있을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끝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함께 누구를? 우리를, 성도를 하늘에 앉히신다고 했습니다. 지난 계시록의 말씀처럼 보좌에 앉아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내는 승리와 기쁨을 보장하는 인내입니다. 우리 앞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은 승리요 기쁨입니다. 참아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참는 인내가 결코 아닙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내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누렸던 산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인내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확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칠 일이 무엇이든지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다름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창설자가 되시고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고 믿음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없던 믿음도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의 기쁨이 되고 미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에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세상의 계에서 얽어매는 이 불신의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의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을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결코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이 새해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